이름에 소망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이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 주님의 그 영광, 주님의 그 형체가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예수만 보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그 전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혈루병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해당장의 집에 갔는데 아프다는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해당장의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지금 어떻게든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낫게 하시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잠시 지체됐잖아요. 혈루병 여인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빠른 걸음을 가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 또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여인과 대화를 나눠서 지체한 예수님도 어쩌면 원망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여인과 오래 대화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요. 딸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아버지에게 사람들의 말이 좀 냉정하게 들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딸을 잃은 아버지를 위로하기보다는요. 예수님을 귀찮게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니 어떠합니까? 지금 딸이 죽었기 때문에 12살의 소녀가 죽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저희 총신대학교 선배 중에 한 분도 사랑하는 아내를 2년 전에 그 병으로 먼저 주님 품으로 보냈는데 지금도 그 아픔과 슬픔을 감당하지 못해서 늘 그리 아내가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 늘 함께한 사람, 그 죽음은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자식의 죽음, 아이의 죽음은 더 가슴 아픈 일이다라고 하지요. 예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의 그 자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나이가 그때 한 5살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장례 예배에 제가 가서 예배를 할 때에 집례를 아버지 목사님이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 목사님은 굉장히 감정을 누르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셨지만 오히려 참여하신 조문객들이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 정말 이제 아직 꽃도 피지 못한 정말 너무나도 그 작은 아이가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주님의 곁에 갔다라는 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조문객임에도 불구하고 슬픔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 야이로의 딸의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그 장례 예배가 좀 생각이 나요. 자녀를 잃은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지금 슬픔이 가득하고 눈물이 가득한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런데 예수님은 좀 뜬금없는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아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마가복음에서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떠들며 운다는 것이 정말 지금 막 소리 내면서 정말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주체 못해 가지고요,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찌 이렇게 요란스럽게 구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자는 아이를 두고 우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자는 아이가 더 예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잔다라는 이 말에 비웃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은 고치고 귀신 들린 자는 쫓지만 죽은 자까지는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 잘 모르신다라고 여겨졌는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비웃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사람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믿는 자가 보는 눈과 믿지 않는 자가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죽은 그 자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요, 이 아이는 그냥 자고 있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자는 아이, 그 당시에 뭐 의술이 뛰어나지 못해서 오진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홍해를 갈대밭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주일날 예배할 때 이재룡 목사님께서 아틀란타의 좀 위험한 이야기를 조금 잠시 언급하셨잖아요. 자유주의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성경을 사람이 쓴 것으로 해석을 해서 홍해의 사건을,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가르는 그 홍해의 사건을 자유주의자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 배경을 가지고 갈대밭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말씀도, 자유주의 목사님들의 설교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은 없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성, 인격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 잠깐 언급을 하셨던 건데, 여러분, 지금 오진이 아닙니다. 이 아이요, 정말 죽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죽은 아이를 향하여서 사람들에게 잔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죽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끝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새로운 또 시작이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죽음은 완전한 소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가 다시 깨어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기도 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죽음 또한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사람에게 죽음은 되돌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는요, 죽음이 잠든 자인 것처럼 깨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무덤을 이기셨잖아요. 생명의 주관자, 부활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는 죽음이 그냥 잠자는 상태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신 예수님이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복음에서는요,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이것이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의미거든요.
달리다구. 그래서 예전에 이 찬양도 있었어요. 굉장히 높은 음의 찬양인데 아이야 일어나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오네 라는 가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살이 된 소녀의 죽음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소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이의 죽음이 그리고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이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믿어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받을 거야. 믿어라. 네 딸이 살 거야가 아닙니다. 믿어라.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제 새벽의 말씀에는요, 부모님의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 나의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요,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어제 말씀은 천국에 갈 수는 없지만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소녀 아팠습니다. 결국엔 죽게 되었어요. 죽은 자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이 아이를 정말 낫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회당장, 여러분 이 당시에는 권위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지금 예수님께 가서 간절히 부탁을 한 거예요. 제 딸 좀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고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장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어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능력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다시 불어넣고 영혼을 구원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를 살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모태 신앙의 단점이지요, 약점이지요. 너무나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습관이 배어져 있어가지고 뜨거움은 없는 것이 모태 신앙의 약점일 수 있으나 모태 신앙은 축복입니다. 어릴 때 부모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어릴 때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교회를 떠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또 돌아오는 확률이 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축복이에요. 김양지 목사님의 잠언록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간증에도 이러한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를 믿도록 인도한 부모를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어떤 부모든 경제가 어렵고 그 부모가 실수가 있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축복이다. 세상의 성공,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절기를 제정하셨는데 그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도 기억하라예요. 어찌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들이 기억하여라. 장막절, 여러분 이 장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그 장막에서 일주일을 보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하셨고 무엇을 주셨는지,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지 몸으로 직접 체험하라고 장막절에 그들은 장막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음식을 먹으며 행한 것,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을 따라라.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요, 자녀에게 이 말씀, 믿음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신앙을 강요할 것이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도요, 신앙 안에서 이것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모이든 예수님을 믿게 한 부모를 만나는 것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12살의 소녀, 이 아이를 살게 한 것, 바로 부모의 믿음이고 부모의 간절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자녀도 주셨고 영적인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12살의 소녀를 살리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녀들이에요. 이 아이들, 이 다음 세대를 두고 우리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나의 하나님이 너에게도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점점 기독교의 숫자는 줄어들고 왜 점점 다른 종교의 숫자는 늘어날까요? 물론 지금도 통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기독교인이 많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약간의 허점이 있습니다. 어떤 허점이 있냐면 한국의 교회에 등록된 사람들이 여러 교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다 번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허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숫자는 그보다 더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슬람교, 힌두교는 점점 숫자가 증가할까요? 기독교인들의 가정은 아이를 많이 낳지도 않지만 아이들을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교, 힌두교는요 아주 철저합니다. 그 유대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다가 가지고 다니면서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만큼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코란이라는 경전을 읽어야 되고 암송시키고, 그러니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어느 시간이든 상관없이 주어진 기도 시간에는 농구하다가도 가서 자기들 기도하고요, 주차장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교회는 부모가 막 자녀들 눈치 보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될까 봐 이러한 마음. 물론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깨어있고 반성합니다. 저에게도 이제 자녀가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론 맡겨드리면서 지혜를 간구하지만 제 주변의 목사님들의 기도 제목도 자녀들이 돌아오는 걸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교회 일에만, 성도들에게만 마음을 쓰시다 보니 자녀들은 오히려 그걸로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아니야. 저분은 그냥 교회 목사님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예수님 믿어야지요. 예수님 만나야지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부모의 믿음으로지만 다르게는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의 믿음으로도 됩니다. 지금 우리 더드림 교회는요 기도할 제목, 저는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반드시 꼭 기도하는 제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의 구원을 두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기도에 있어서는요 영혼 구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에서 뭐가 나아지고 아픈 것이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 친구들 예수님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요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그냥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사명,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일은 나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기도에 있어서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기 원합니다. 올해는요 저는 이것을 꼭 열매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추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로 살아난 모습들이 증거되어질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물론 가장 어려운 것이 가족 전도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못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가족들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었지,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이들도 예수님 창피하게 여겼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은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의 기도는요, 때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다른 기도의 제목보다 이 기도의 제목은 속히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저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말 이건 주님께도 너무나도 필요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영혼을 살리는 것, 영혼을 구원케 하시는 것.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이 잔치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할 때는요, 정말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이 믿음, 약한 믿음이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주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 저의 믿음을 통하여서 저의 부모님을 살려주세요. 저의 자녀를 살려주시고 저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 이전에는 주님을 예배했으나 멀어져간 심령들, 하나님, 저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이 살아나